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밤 예배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창세기 12장 첫 번째 부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큰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제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과 함께 살아가던 그런 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땅과 또 큰 민족과 또 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그 일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의지와 또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형태, 지금 말이고 어떤 실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아직은 그런 상태지만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의 형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씩 하나씩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경륜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현해 내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통해 이 모든 약속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 그것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을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약속을 듣고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은 또 어려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또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한 것을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해 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단지 이제 언젠가 이제 사후에 내세에 우리가 어떠한 복된 세상 가운데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포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시는 모든 과정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여전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한 사건 한 사건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지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한 이유는 이제 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이제 고대 근동의 사회는 이제 농경 위주보다는 이제 유목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많은 식솔들과 함께 그가 기르는 짐승들을 소개함으로써 주로 아브라함의 생활 패턴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또 어떤 몇 년 단위로 당시에는 그런 가뭄,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아주 큰 이제 위기고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고대 근동의 기근들이 이제 있는데 고대 사회는 항상 그것이 어려움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또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있지만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해마다 범람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그 옥토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흘러 내려와서 범람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애굽에서는 기근에 대한 그런 대비들이나 또 기근에 대한 피해들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유로 기근을 피하고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그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또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자기 이제 아내인 사레를 이제 누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자 했던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거류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거류민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어떤 약자의 지위 되는 것이고 특별히 혹시 아내를 이제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때 방식은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배경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누이라고 해서 이런 아내 부부 관계를 이제 잠깐 속이고 그래서 목적이었던 애굽에서 거류하다가 이제 잘 지내는 것.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속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것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이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갖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본문은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설명하지 않고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니까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레를 바로의 후궁으로 이제 보낼 생각은 없었죠. 단순히 이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자신이 예상한 대로 애굽에 가니까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리답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남편이었던 걸 알았으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누이라고 했으니 이 바로의 고관들도 그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에게 이제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의 큰 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와 같은 아주 큰 재물을 이제 받은 장면을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 바로는 그냥 사례를 뺏어오겠다, 그냥 거류민이니까 그냥 뺏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 신부 측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처럼 아주 큰 후대를 하고, 단순히 그냥 그 노예로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후궁으로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정식으로 이제 지참금도 지급하고, 아주 아브라함도 아주 존대하고 후대하고, 또 사례는 후궁으로 맞이해서 이제 그런 대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혹시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좀 속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마 했는데,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봤는데 진짜로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 사례를 보고 정말 그렇게 아리답다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집트의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에게까지 천거해서 데려갈 정도로 정말 아리따움을 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이제 정말 그 아내인 사례를 데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 계획한 대로 아브라함은 목숨을 잘 보존을 했고, 또 큰 후대를 받아서 재물도 얻었고, 또 이제 사례도 어쩌면은 큰 이제 대제국의 왕실에 들어가서 후궁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이 기근을 피하려고 거류하러 왔는데, 여기 거류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바로나 그 고관들도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이제 왔고, 바로도 그 고관들을 불러다가 칭찬하면서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사례를 맞이할 준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에 이제 중요한 일이 바로 본문 말씀 17절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분이 등장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 행하셨어요. 아주 큰 재앙을 바로와 그의 집안에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이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큰 질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애굽의 그 왕실에 어떤 태를 닫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17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냥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아리따우니까 후궁으로 데려갔고, 또 그에 합당한 후대를 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속인 것,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후궁으로 데려가는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주는 재물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혼내시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게 너무 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바로도 이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 아주 큰 신적인 그런 큰 재앙이 나한테 임했다는 걸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18절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했냐? 도대체 왜 그렇게 나한테 했느냐라는 이 세 번에 반복되는 그런 이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책망을 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라고 하면 되지, 누이라고 해가지고 왜 네 아내를 빼앗게 했느냐,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큰 재앙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식으로 일종의 책망 같기도 한, 그러나 호소 같은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좀 자신이 이제 당한 것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하여 뭐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것은 19절 마지막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20절에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자신이 후대하면서 주었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돌려보내는 사건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의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바로는 그냥 아브라함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동네 어떤 어른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는 당시 최고 큰 제국의 왕이고, 또 이집트의 당시의 이집트 제국의 그런 파라오라고 부르죠. 왕은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라 이제 신의 아들로 불리면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런 바로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처벌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그저 바로는 감히 아브라함에게 뭐 보복을 하거나 다시 되갚아 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아예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당황한 듯이, 또 어떤 공포에 휩싸인 듯이 이 일을 빨리 정리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그 모든 소유를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레를 비롯한 모든 소유를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다소 우리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하나씩 살펴볼 때 이야기가 시작된 것과는 달리 좀 뭔가 의아한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가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사례 이제 다 데려가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후대했던 것들 다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냥 이때 바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재앙으로 인해서 그냥 어떤 돌려받거나 보복하거나 하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기이한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고 또 그것을 속이는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아주 지극히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애꿎은 바로를 책망하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좀 기이한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큰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땅과 큰 민족과 또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이동하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을 위해 보호해 주시고 할 것들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또 그 계획은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바로에게 재앙 내리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들 또 그 계획을 세운 목적들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어떤 이기적인 선택을 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이 행동이 하나의 이제 좀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비슷한 일을 또 한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창세기 20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 땅에 갔을 때 일인데요.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또 누이라 속여서 또 그 일로 인해 아내 사례는 그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데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창세기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나중에도 똑같은 범죄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도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때 아브라함을 또 책망하거나 넌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러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을 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타난 이 기이한 사건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가져야 할 관점은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했냐, 도덕적으로 잘 못했냐 이런 것을 따지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 자기 계획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시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 땅 자손 복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약속을 주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한번 봐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약속만 하고 그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끝내 이루어 가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아브라함의 어떠한 생각,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능력 있으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구원은 성취되어서 베풀어질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라고 요청하시며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그 약속, 그래서 너에게 큰 민족과 복을 통해 나라를 주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어디로 이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로 이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이한 심판과 그것이 바로 어떤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겠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떤 자기의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기근도 피해야 되고 막상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방인이니까 나를 우호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곳인데 그러면 어떤 꾀를 내어서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도우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획 세워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또 그 마음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아주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기를 위한 계획들을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큰 열망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잘 가도록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심지어 우리의 믿음 없음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장면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원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13장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이 일들을 다 거치고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요? 어떤 굉장히 제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내 사례가 옆에 있었겠죠. 그 사례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입 한번 못 열고 고개 탁 숙이고 이렇게 낙인 타고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애굽에서 얻은 그 큰 재물들을 가지고, 또 자신의 그 아내 사례는 또 잘 무사히 데리고 이렇게 큰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묵묵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 그냥 쭉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냥 다행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가 자신을 불러다가 당황해하면서, 혹은 화난 듯 두려워하는 듯 당황하는 듯 한 그 표정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하는 그 장면들, 그런 목소리들이 막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 이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의 통치자가 그냥 작은 거류민일 뿐인 나에게 그렇게 대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보고 이렇게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물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주셨던 그 말씀, 땅과 자손과 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물론 자신의 현재 처지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진 것이 없지만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저 진심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점점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장면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 말씀이 바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진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 이 창세기를 들었던 이제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아니었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야기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 모세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이걸 이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포하면서 들었겠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그 우리의 오랜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그럼 바로가 정말 그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보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왔다가 이 홍해에서 다 몰살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들이 딱 처해지면, 특히 자기 신변, 내 문제가 딱 처해지면은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지도자인 모세를 거역하기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마치 애굽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를 위해 계획을 세웠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가 만든 계획과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딱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큰 능력으로 부활을 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자기 계획을 세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약속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씩 듣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또 동일한 구원을 향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심판에 관하여 항상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그에 합당한 순종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으로 살아가는 동산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자기를 위한 계획을 따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구원 경륜의 은혜와 깊이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 동산교회 온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더 이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